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당신의 손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잘 아는 것 같고 모르는 단어가 없는 말씀이지만 우리를 깨우칠 수 있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음을 아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강한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통로가 이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 부족하오니 성령님 함께 하셔서 당신이 친히 대언하시며 온전한 도구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이 한번 들은 것 같은 말씀 아닙니까? 이미 마태복음을 쭉 우리가 계속해 오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다른 동행복음서를 보게 되면 오면서 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 될 때 높은 자리에 차지할까 다투다가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머쓱하면서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고 18장 1절에서 질문하니까 2절서부터 4절까지의 오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어린아이를 하나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말씀하셨다는 내용과 사실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이혼과 결혼과 독신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된다고 하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과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와 비유가 연결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이며 그리고 그 다음에 나눌 비유의 말씀은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오후 늦게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주제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주제로서 첫 시발점이 되는 것이 오늘 말씀으로 보는 게 더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도 제자들과 연관되어서 적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데려옴을 꾸짖었던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것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오는 어린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이 13절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린아이들을 꾸짖은 게 아니죠. 분명히 그때의 사람들이 이렇게 됐으니까 부모들이 아마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안수받고 기도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금년도 4월에 한국에 나가서 영락교회 앞에 있는데 예배 마치고서 담임 목사님이 가운데 서 계시더라고요. 나가는 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그 담임 목사님과 한번 악수하고 그분에게 기도받기를 원해가지고
길게 줄이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중에 어린아이들도 안고 오셔서 기도해 주길 바라는 모습이 있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랍비들에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받고 기도받는 것이 아주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아마 왔던 것 같은데, 왜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이들을 꾸짖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사실 당시 전통적인 관례에 따른 행동입니다. 랍비에게 내 아이를 안수받기 위해서 올 때는 그 랍비가 한가한 시간을 찾아서 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어린아이들은 당시 사람의 숫자에도 계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인구 조사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가 죽어도 전혀 숫자에는 계수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도 옛날에 태어났을 때 하도 어렸을 때 죽으니까 호적을 1년, 2년, 3년 이렇게 늦게 올리곤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꼭 그런 형편에 있는 아이들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취급했냐면,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깨달을 수 없는 미성숙한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뒤로 밀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우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어린아이들은 그 다음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들을 때 이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그 배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 목적과 상관없이 배척해 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명확하게 배웠습니다. 먼저 그 마음을 연 사람에게 말씀은 안착되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것은 어린아이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유리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저께까지 우리가 겨울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는데 그 10여 명 되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똘망똘망하고 열심인지요. 어떨 때 보면 하나도 선생님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복장을 터지게도 합니다. 맨날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자기 놀고 싶은 것 쫓아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폰지처럼 그들이 흡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구약을 그 아이들이 더 체계적으로 알고 있을걸요. 정확하게 알고 있을걸요. 그 구약이 예수님의 어떤 표징을 향하여 가는지도 명확하게 알걸요. 아내가 오늘 너무 감동받았다고 저에게 울 뻔했다라고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게 끝이죠?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사실 조이가 애들 중에서 말할 수 있는 애들 중에선 제일 어립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니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맨날 노는 것 같고 맨날 딴청하는 것 같고 맨날 장난치는 것 같은데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그들이 깨달음이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정확하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이러한 잘못된 전통에 의하여 실수를 합니다. 또 기억하고 할 것은 어린아이들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천국에 가면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소중한 한 영혼으로 동등하게 대접받습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것은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그 전통과 관례가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와 부합하는지 연구하고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전통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통보다 우선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최소한 교회에서는, 최소한 믿는 교인들 사이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통과 관례보다 우선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박수치면서 찬양했더니 왜 교회에서 거룩한 예배 때 박수치고 꽈따치냐고 막 화들을 내더라고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찬양하는데 제일 많이 동원되는 악기는 이 박수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박수하며 거기다가요 소리치며 샤우팅, 소리치면서 주님 앞에서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에 가시면요 꼭 주의를 겹쳐서 흑인 교회를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인들이 그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도 찬양이 굉장히 길다고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곳과 그곳이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보다 큰 소리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따라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하는 그 예배를 보면요, 누가 설교자인지 몰라, 누가 찬양 인도자인지 몰라, 막 찬양을 하면 그냥 벌떡벌떡 It's right, 할렐루야, 그러고서 사방에서 일어나서 샤우팅을 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여겨요. 저는 즐겨보는 텔레비 드라마가 예능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제 Song for Gold인가 그 Sing for Gold인가 이렇게 합창 배틀하는 것이 이제 다 끝나가서 마지막에 우리나라 대표로 뽑힌 사람과 함께 그 주관자가 스페인에 가서 세계 합창 대회를 참여합니다. 그런데 랜덤으로 뽑은데 한국 팀이 들어가서 성당에서 찬양을 노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당에 맞는 종교 음악을 해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뽑힌 팀이 헤르티지라는 합창단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이름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곡을 영어로 드리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조용히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는데 뒤에 있었던 남아공에서 온 사람들은 열심히 카메라로 찍다가 다 내려놓고 두 손을 들고 울면서 막 난리를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한국 교회 가서 그렇게 찬양을 하면요 쫓겨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오는 것이 익숙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게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 당시 사람의 숫자에도 끼지 않고 그들에게 지적 수준이나 깨닫는 방법이 얕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먼저 구원의 기회를 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어린아이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임을 알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관계와 시간과 그리고 모든 그 상황을 허락해 주는 게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왔지만 이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먼저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를 꾸짖었는가? 또 하나를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행동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부터 요단강 건너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큰 걸음을 하고 계신데 그때에 많은 무리가 지금 애워싸며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강행군인데 그냥 걸어오는 것도 힘든데
그냥 여행하는 게 아니라 병든 자를 만들면 그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보면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또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말씀으로 양육하시면서 사역을 하면서 지금 계속 강행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저 이런 삶을 살아봤어요. 사역으로 어디 해외에 만약 경배와 찬양팀이 나가거나 제가 강의를 하러 나가면 그 강의 일정에 따라서 정신없이 돌아다니기 때문에요, 진짜 앉으면 자고요, 그리고 눈앞에 음식이 있으면 먹고요, 다른 생각을 할 게 없어요. 다른 생각할 게 없을 정도로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역 중에는 배에 물이 차 올라도 주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겁니다. 자, 이런 선생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그 사역에 하나를 더합니다. 그 선생님을 사랑하는 제자라면 그 어린아이들에게 충분히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 안타까움을 넘어서 그 부모의 무지함에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보면 몰라, 지금 애들까지 데리고 오면 이 많은 사람들을 선생님은 지금 제대로 식사도 못하는데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예수님을 돕는 차원에서 제자들이 앞에서 말한 대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있는 아이들에게 이같이 대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타당성이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려온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그것도 선생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한다고 어떤 행동과 말을 하는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경우가 될 때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그랬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미 지금 제자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경우를 경험했었습니다. 언제죠?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고난 순환 고지를 그곳에서 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요,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은 내가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너라고, 사탄이라고 도리어 크게 꾸중을 받습니다. 이것을 12 제자는 눈앞에서 지금 다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서 그것을로 믿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옥에 가두거나 죽이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호련히 큰 빛 앞에 그가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6장에서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졌는데 그때 그 말씀이 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바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뭐냐면요, 소가
뒤에 걸르작거리니까 발로 막 찼는데 그 발로 찬 게 가시야, 가시덤불이야. 그러면 차면 찰수록 자기 소의 발이 아픈 거예요. 가시가 찔려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 그거다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가 놀라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는 게 아니구나 깨닫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변화되는 게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위한 일인데 도리어 예수님에게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한다고 할 때 잘 생각하고 기도해 봐야 합니다. 오늘 경우에는요, 어떤 영화의 주인공이 누군가를 기다리느라고 너무 예민해 있는데 그 밑에 있던 사람이 그 예민한 주인공을 보필하기 위하여 주인공이 기다리던 사람이 왔는데도 내어쫓은 거랑 똑같은 경우예요. 그러니 이 주인공이 열받아서 사람도 못 알아보냐고 난리 치는 거 딱 그 경우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지,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그 판별력을 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제자들이 왜 어린아이에게 꾸짖었는지,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며칠 전에 마태복음 18장 2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지금 18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19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마지막에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다시 말씀하신 것을 봐서 너희들이 18장에서 내가 얘기했던 그 말을 잊어버렸구나,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려서 이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당연히 기억 못하지요. 특히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가 그 시간에 그 기억을 끄집어내줘야 가능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성령님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인지 틀린 행동인지 이것을 알기 위하여 그 말하기 전에 느헤미야처럼 잠깐이라도 묵도를 해야 되는 이유, 모든 말씀과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성경에서 읽었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해석되게 가르쳐 주시는 능력이 성령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시면 그분의 무소부재하신 성품은 없어지지 않지만 그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제한받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그 제한에서도 자유해지게 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엉뚱한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을 나서는 것은 우리 자신들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그래서 막 큐티 가리키고 목사가 막 큐티에서 올리라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유익하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니, 선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어떻게 찾는지 그 방법만 제가 제시한 것뿐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때 너무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이유들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오는 아이들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럼 이러한 제자들과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14절 15절을 보니까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안수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이 안수는 기도해 주셨다, 손을 얹고 꼭 안고 기도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을 소유해야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의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따지고 사람이 어떻게 걸어,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는데 오병이어로 어떻게 5천 명이 먹어, 이런 거는 우리는 못 믿어요. 우리는 못 믿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냥 써 있으면 그대로 믿고요,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이북에 있는 그분들이 유치원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걔네들은 수령님께서 낙엽을 타고 두만강을 건넜다면 걷는 겁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골프를 치는데 18홀에 언더 40을 쳤다고 해도 다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냥 믿습니다. 그래서 세뇌된 아이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장성에서도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눈앞에서 보면서도 그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히틀러가 이렇게 외칩니다. 전 세계의 유치원 아이들을 나에게 다 주면 전 세계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 마음이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 뒤집어 놓으면 다 끝나거든. 그러므로 이러한 순수한 마음이 없이 천국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순종하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적합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제자란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하고 꾸짖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그 주인을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회전에 나와서 그분을 외치며 찾는 것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이것도 좀 쉽게 비유하면요, 어떤 회사의 회장이 아버지를 찾아서, 회장의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서 그 회사의 건물을 들어서는데 앞에서 관리하고 있던 수의 아저씨가 막았습니다. 그리고 막 야단까지 칩니다. 나중에 혼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 또 한 가지는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은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문제와 잘못이 해결됩니다.
온전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나와 문제를 해결받으려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으로 스스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복음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살짝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머무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해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그 여인, 모든 재산도 탕진하고 이제 그의 옷자락만 잡았어도 해결받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만 바라고 살았던 나인성 과부, 그 아들의 죽음의 장례행렬 앞에 예수님의 행렬과 스쳐 지나가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죽음 가운데서 되살아나고 그 나인성 과부의 장례식은 축제로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입니까? 그저 사람들에게 나서기 싫어서 창피한 마음에 대낮에 한낮에 뜨거운 한낮에 우물을 찾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복음의 전달자로 변화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멸시천대하는 죄인이라 인정받았던 삭개오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놀랍게 변화되었고, 수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했더니 치유와 회복은 물론 자유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귀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일입니다.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거기에 해결이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들의 부모도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축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를 직접 만나는 영광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다할 리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구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오늘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너를 거부한 게 아니라 왕인 나를 거부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놓고 그들을 한 차례 꾸짖었습니다. 너희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여호와를 배신한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화들짝 놀라면서 우리가 왕을 요구하는 죄까지 지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시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을 구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겠다.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은 너희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일이니까 내가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아주 힘주어서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교회나 우리 교회의 차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당연히 이러한 죄인들을 위한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말했던 사무엘에 비유하면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나 우리 교회의 차세대들 좀 더 넓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저는 이 말씀을 늘상 해주길 바랍니다. 애들을 뉘어놓고 잠자기 전에라든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말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딱 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거 아예 찾아서 이렇게 밑줄을 딱 그어놓고 이거 책에 끼워 놓으세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면 내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내 부모님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귀한 분들에게 좋지 않겠어요? 요게 아버지 학교의 숙제입니다.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면 여기에 적혀 있는 조그만 카드를 하나 주고 아이들에게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배우자를 위해서도,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도, 그리고 내 주변에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듣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축복하십시오. 축복은 일방통행입니다. 그 사람이 듣길 원치 않아도 그냥 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녀나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나의 바램대로는 세워지거나 자라지는 못할지 모르겠으나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자라고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수준에서 사자 들어가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나 지금의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완성품이 아닙니다. 아직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참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들과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는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셨듯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는 일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동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정도이면 더더욱 그 이유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행동이 우리의 신앙을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대로, 제자들의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정말 바른 길을 인도하시며 나의 잘못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것들은 잘못이라고 인정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게 하셨사오매 우리에게서 드러내어 버려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나가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